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 번만 하네. 딱 볼게. 옆에 사람들이 있고 막 앞뒤로 있는데 구역 식구가 지금 4명이면 4명 다 해야지. 예. 인사를 좀 나누시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얼굴도 좀 보고 어디 아팠는지 주일날은 왜 안 보였는지 또 물어보시고 몸은 괜찮은지 이런 안부들을 좀 물어보는 시간들을 해보세요. 다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 나누세요. 다 나눠. 잘 나누시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 웃고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탁 열리고 그러면 또 말씀도 잘 들어와요. 요즘은 베개 하나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베개를 한 5개인가 바꾼 것 같아요. 베개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날 막 찌뿌둥하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베개 때문에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그 메모리 폼 그 베개를 가지고 가시더라고. 나는 이 베개 아니면 잠을 못 잔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잠자리 바뀌는 가운데 베개가 뭐 1cm가 낮거나 높아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베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은요 솜도 아니고 깃털도 아니고 돌을 베고 잤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불편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뵐 게 없으면 돌을 베고 잤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러잖아요. 없으면 뭐 수건이나 옷을 베고 자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뵐 거 없으면 이렇게 돌을 베고 잤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 때 제일 잠이 잘 오는 게 성경책 베고 자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베고 자야지 하면서 그러는데 이 돌을 베고 잔다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잠을 자잖아요. 돌을 베면 못 잘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은요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밤 그는 돌을 베고 누웠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밤이 되었어요. 돌을 베고 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솜 베개 위가 아니라 돌 베개 위에서 하늘을 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 베개 같은 우리의 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시.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했잖아요. 어디라고 장소를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것을 좀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잤다는 거예요. 그냥 잘 데가 없어가고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자고 누웠다는 거죠. 목적지 없이 멈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극도의 위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다가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온이 아니라 거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 추위 속에서 또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도를 또 만나기도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서 하루 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잤는갑다. 그냥 여기서 그냥 잤는갑다가 아니고 그 위험 가운데 그는 잠을 청했다는 거죠. 그 밤은요 단순한 잠, 숙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내가 이 밤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서 다음날 눈을 뜰 수 있을까라는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베고 잤어요? 돌을 베고 잤다는 거죠. 이 돌베개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바닥이잖아요. 그 돌을 베고 잤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은 왕의 주권적 선언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 순간요 돌을 베고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돌을 그냥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모르시구나.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 한번 해줘.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이 아버지 그 재산 나 좀 주시오. 갖고 나 어차피 줄 거니까 나 주시오 했고 갖고 가서 나갔다가 흥청망청 다 쓰고 돼지나 먹는 거 먹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끝에서 그 돌아오는 아들이 보였어요. 누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비참한 가운데 정말 초라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야곱인데 정말 그 비참한 그 돌베개 베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의 실패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중반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음을 이 야곱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절망의 순간, 정말 바닷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바닥이나 끝에 이르렀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그 끝에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랏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지구랏, 시옷 발음인데 지구랏이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은 계단식 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간이 신에게 가장 가까이 올라간다는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벨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탑을 이렇게 갖고 세우잖아요. 왜? 내가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려고.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 신전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은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다리는요, 인간이 올라가는 사다리 구조가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죠.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사닥다리였다는 거죠. 이 사닥다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늘에 오르는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계시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신이 친히 내려온 종교가 없어요. 인간이 신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어느 지경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또 여기서 이제 도를 닦아가지고 뭔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직접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야곱의 사다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즉, 이 사다리는 단순한 꿈의 이미지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또 예표한 그림이다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삐 소리 안 나죠? 나만 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은 공간을 초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당시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역신이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안에서만 나를 지켜주는 신의 개념이 그 당시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자신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났던 이 야곱, 자기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면 그 당시에는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약 없이 이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또 이런 주의 성전,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터에 있든지 또 내가 병원에 병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또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에서 예배자로 변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야곱은 돌을 베고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잠에 깨어나가지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이미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가 갈 곳에 앞서가 계시고 거기에서 미리 준비되어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느 곳에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부르죠.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서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원래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루스였어. 루스였던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요 땅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뭘 지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땅인데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곳은 루스였지만 이제는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지금 가면,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계관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 우리가 부부가 믿고 자녀들과 믿고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고대 그 문화에서 이 기둥은요 신의 현현을 기념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당신은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세우면 그곳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야곱은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돌이 어떤 돌이었어? 그냥 베고 잤던 돌이었어. 그러나 그 베고 잤던 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뭐냐면요 조건이 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날 이걸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내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이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이 씨름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요 더 이상 야곱은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다음 날부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 약복강까지 갈 때까지 그 먼 시간 동안, 거의 20년의 시간 동안 그게 점점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 훈련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베델에서 시작해서 브니엘로 나가는 거예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은 봤어. 내가 하나님의 집에는 가봤어.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못 만나본 거야. 근데 이 신앙을 우리가 점점점 또 훈련되어 가면서 말씀으로 또 하나하나 다져가다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돌베개는 기둥이 되고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번에 내 삶을 변화시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개가 바뀌면 잠을 설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 돌은 불편함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이고 도망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돌베개 위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아침이 되자 그 돌을 다시는 베고 눕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돌을 세웠다는 거죠. 베개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징을 예배의 상징으로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돌베개 같은 시간이 있죠. 사업이 막히는 밤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이 흔들리는 밤이 오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는 밤이 오기도 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그런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이 베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돌을 베고 누워야 하나? 왜 나에게는 이런 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돌을 치워주시기 전에 그 돌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돌을 버리지 않고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불편함이 나의 간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간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밤을 예배자의 아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솜 베개 위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돌베개 위에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밤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돌베개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시간을 원망하고 피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고 있는 돌이 두려움입니까? 실패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이제는 그 돌을 붙들고 탄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과 땅을 잇는 참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